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요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할 수 있으면 5장까지 제가 이 로마서를 7강하고 8강 정도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전에 끝을 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4장이거든요. 4장을 한번 보시고요. 펴보시고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제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환상적인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걸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지금 이 강의가 동영상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시간을 안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3장, 여기 이제 로마서 3장 25절로 30절,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성경 66권의 핵심은 여기 다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 다음에 그의 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삼으셨다? 화목제물로 삼으셨고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했다? 간과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기라고 되어 있는데 3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뭐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뭐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 뭐다? 믿음의 법이다. 이 공식.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율법을 뭐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율법을 굳게 뭐하는 거다? 세운다. 이 공식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 하게 되면 이까지만 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온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신앙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은 이 알러지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가 로마서 자기가 쓴 책 서문에 보게 되면은, 율법을 행하라고 말하지만은 율법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로마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납득할 만하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쓴 거니까.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하게 되면은요, 여기 그의 피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헬라말로 힐라스테리온,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쓴,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여러분 어디 있죠? 성막에 성소가 어디 있죠? 지성소.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역사는 그의 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제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지성소에 이르는 완벽한 성소입니다. 이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 바울의 로마서는 보게 되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교훈이 거의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딱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교훈들은 거의 없어요. 완벽하게 모세오경입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역사적인 사실 외의 모든 어떤 그런 교훈들을 바울이 인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그 중에서도 이제 갤론 25절로 31절의 이 하나는 여러분들의 머리에 딱 이것만 넣어가지고 계시면 성경 66권을 다 풀어가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뭐냐 하게 되면은 성경을 신학적인 어떤 우리가 공부 없이도 딱 성경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읽으면은 여러분 교과서가 다 똑같으니까 100% 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제목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의 길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니까 바울이 이걸 쓰고 난 다음에 한 30년, 4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로마서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길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14장.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그림을 보여드린다 그랬잖아. 이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도 제가 두 가지로 나눴었죠. 그죠? 14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영원한 뭐가 나옵니까? 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적을 줄 아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노트 하나 놓고 연필 하나 놓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습관이 들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30년 이상 했거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진짜 폭발이 일어납니다. 성경적인 폭발이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 내게 전 세계에 전할 뭘 가졌더라. 근데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무슨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누구 경배? 창조주 경배. 경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벨론이 뭐한다? 무너지니까 바벨론에서 뭐하라? 나오라. 라고 하는 세 번째가 두 가지로 되어 놓는데요. 짐승의 표와 그의 우상에게 뭐하는 자는 경배하는 자는 뭐 불과 뭐 유황으로 고난받고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그러나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의 뭘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되노거든요. 그럼 보세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딱 요 로마서 3장 25절로 31절에 정리했는데 여기 뭐가 나오죠? 믿음의 법이 나오고 여기 뭐가 나옵니까? 율법이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성도들은 하나님의 뭐가 나오고?
계명이 나오고 이거 뭐가 나옵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만 보게 되면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성도, 심판 나오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지켜? 이렇게 되면은 율법주의자로 가는 거예요. 자,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앞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14장 1절에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보라 어디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되는데 이제 시온산에 놉니다. 어린 양이 섰고 되놉니다.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누가 나온다? 14만 4천인이 함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을 강의하고 이야기하는 사이비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14만 4천인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14만 4천인밖에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14만 4천인은 뭐냐면은 제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땅에서 뭘 받은 사람들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4천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더라? 흠이 없더라.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 하다는 말이죠? 완전하다. 그래서 24만 4천은 완전하기 때문에 뭘 맞았다? 인 맞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지금 다른 것 하나도 가미하지 않았죠? 뭐만 가지고 했죠? 성경 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렇게 정리 안 하죠.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짜깁기를 다 해요. 그건 엉망이죠. 자, 그런 식의 공부는 30년, 40년을 가서 설교 듣고 해도 하나도 머리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도 이걸 뭐 할 수 있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0몇 권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정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앙은 하고들 계시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파고 들어옵니까? 거짓말이지만 신천지는 얼마나 정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죠. 교회 가도 채워지지를 않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붙습니다. 딱 앉혀놔놓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딱 적으면서 체계적으로 딱 하게 되니까 다들 하는 말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 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만희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그 방법, 과정에 넘어가 버립니다. 왜? 지금까지 그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도 역시 딱 앉혀놓고 탁 가르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신천지는 제 경우는 안 되죠. 못 당하죠. 왜? 저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보여주게 되면은 신천지는 입을 딱 다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이 사람도 이거 설명 못합니다.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우리가 보셨죠? 바울이 뭔가 보고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서 3장을 쓸 때 뭔가 보고 썼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몇 장?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걸 했거든요. 12장. 12장에는 성경 가운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오는 것이 12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14장하고 로마서 3장은 오늘 우리 이제 뭘 보고 요한하고 썼느냐 하게 되면 이 시온산의 현장으로 제가 모시고 간다 그랬죠. 시온산의 현장으로. 시온산의 현장이 어디 있느냐? 성경 66권은 모든 구속의 역사가 이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산에서.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딱 보기 위해서 이 현장으로 딱 가야 돼요. 이 현장이 어디냐게 되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땅입니다. 뭐라고요? 모리아 땅. 모리아 땅에는 5개 산이 있어요. 감람산, 그 다음에 성전산, 그 다음에 시온산, 그 다음에 갈보리, 그 다음에 뭐 골고다 갈보리,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되어놓습니다. 5개가. 그러니까 성경의 구속의 모든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창세기 몇 장?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다? 조상. 이삭을 뭐로 드립니까? 번제로 드린 현장이죠. 이 이야기가 로마서 몇 장에 나온다? 몇 장에 나온다? 4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을 쓸 때는 바울이 뭘 보고 썼느냐 하면 창세기 몇 장? 22장을 보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작 성경을 다 읽으실 때는 마태복음 1장을 딱 보게 되면 마태가 뭘 보고 썼구나.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말구육간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잖아요. 그것도 마태가 뭘 보고 썼구나. 동방박사는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 별을 보고 찾아온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림들이 구약성경 가운데 다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그걸 보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4장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누구? 아브라함과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 이 이삭의 이야기는 모리아 땅인데 이 모리아 땅 속에 뭐가 있다? 이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14만 4천이만 이야기하지 누구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누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어린 양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자, 14만 4천인이 흠이 없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뭐가 없었다? 뭐가 없었다? 흠이 없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2장에 그림은 이거였죠, 그죠? 자, 집이 있는데 문이 있었잖아요. 피를 말아, 문설주로 좌우 이렇게 말아 보리라 그랬죠. 이게 1월 며칠? 1월 며칠? 14일 오후 3시에 일어난 일인데, 그죠? 2000년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6월절 1월 며칠? 14일 몇 시에?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오른손 왼손 못 받고 발등에 못 받고 가시면 십자가에 뭐 하셨다?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석가모니가 이렇게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하게 될 때에 로마서에 여러 누구? 선지자들의 뭘 받았다?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 바울은 이를 다 검증을 한 거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요 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는 양의 뭐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500년 전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림이 다 뭐 됐다? 다 펼쳐진 거죠. 그러면 이게 간과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패스 오버. 이게 뭐라 그랬죠? 6월절. 6월절에 관한 것이 출애굽기 몇 장? 이게 구속의 그림체계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간과라고 하는 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구원이 저번에 출애굽기 12장 26절에 구원이 뭐냐? 피를 보고 뭐 하는 거다? 넘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 그리고 이 피가 12장 13절에 피가 뭐가 되었다? 표적이라고 하는 뭐라 그랬죠? 인. 그러니까 14만 4천인이 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뭐였다? 피였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린 이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죄인이죠. 이 사람이 뭐 해야 되죠? 죽어야죠. 근데 안 죽고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심판을 베푸는 천사가 왜 이 사람을 살려두었습니까? 죄인인데. 자, 죄인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천사가 왜 살려뒀냐면은 살려둔 것이 아니고 이 집은 이미 뭐 했다? 죽었다. 누가 죽었다? 이 죄인이 치를 죄값을 누가? 대신 예수님께서 치렀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심판을 누가 대신 치르렀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치르렀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런다? 구속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인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요 피가 뭐가 없다?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피를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집 문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어디에 있어라? 문 안에 있어라.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 예수 안에 은혜 아래. 로마서 6장 할 때 이제 완벽하게 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하고 계시록 14장하고 로마서 이제 3장인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늘로 이제 향해서 보겠는데요. 보기 전에 로마서 4장을 제가 정리를 딱 할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정리하는 것을 보고 집에 가서 로마서 4장을 딱 그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2장 정리했고요. 첫째 날. 로마서 3장에 대해서는 둘째 날 정리를 딱 했고요. 첫째 날, 둘째 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4장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랫동안 나오셔도요, 또 목회를 하셔서도 한 번도 이렇게 정리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해보시는 거예요. 자, 4장 펴시고요. 자, 1절입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누구? 아브라함. 자, 뭘 얻었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자, 보세요. 그냥 정리합니다. 뭐로? 행위로서 뭘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뭐하다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누구 닮고 싶어 하죠? 아브라함 닮아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얻은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 닮아요? 근데 우리는 동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왕과 얻은 것은 뭐다?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이죠? 무슨 법이죠? 믿음의 법이잖아요.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본 것은 무엇 때문에? 그의 무엇 때문에? 피. 예수의 피 때문에.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뭐함으로써 넘어갔는데 뭘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죠. 누구도 또 마찬가지죠. 14만 4천인도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거 읽으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걸 또 바울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3절 보게 되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고요. 또 4절 보게 되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피제로 여기거니와. 뭐 하는 자? 또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죠? 일하는 자는 삭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받죠. 일하는 자는 반드시 삭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 이 사람들은 삭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여기지 않는다?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 만약에 삭을 맞지 않으면, 안 받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일을 했는데 일한 사람에게서 돈 삭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일한 사람이 나에게 멋지는 거죠? 빚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되나옵니다. 뭘입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뭘 받았다? 삭을 뭐 했다? 그 이야기는 말은 안 하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뭘 받아? 삭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뭐로 여기는 겁니까? 은혜인데 이거는 뭐입니까? 100% 은혜예요. 내가 일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일을 한 사람은 삭을 반드시 받죠. 삭을 받아가기 때문에 은혜를 여기지 않죠. 그죠? 그리고 삭을 안 주면은 빚이 됩니다. 근데 일을 아니한 사람이 뭘 받았다? 왜? 아브라함이 뭘 됐습니까?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받았잖아요. 이거는 100% 뭐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100%의 뭐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 성령을 보내셔서 율법을 마귀한다. 굳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100%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는 오랫동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탁 그려주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딱 구심점하고 설계도가 딱 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살이 갖다 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로마서를 보게 될 때는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교파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했고 성경으로 들어가자. 성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읽었어. 그렇게 되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5절 또 다시 보게 되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긴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을 자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하지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뭐한자 믿는 자의 믿음을 뭐하겠다? 뭐하겠다? 의롭다. 의롭다? 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할 것이 없다?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왜 쓰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믿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위험한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 내가 잘난 것이 있다.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선자는 뭐 할 것 조심하라. 선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의 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입을 뭐 했다? 막았다. 할 말이 있다 없다? 내가 율법 아래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딱 서면은 나는 뭐입니까? 죄인이어가지고 할 말이 있다 없다? 그냥 할 말은 죽을 죄를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아니야, 꺾고 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었는지,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 경건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지 않은 사람,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의로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뭐 믿는 자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하게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전혀 경건치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 의롭다 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많은 사람, 믿는 자의 믿음을 뭐하게 한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를 않고 경건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18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뭐한 사람들? 모든 뭐한 사람들?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받는 사람들? 진노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불의하는 사람들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쏘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들 속을 다 보시게 되면 여기 1장 18절부터 나오는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시기, 질투, 교만 뭐 다 나옵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물으면은요 답이 다 달라요. 그거 뭘 의미합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누군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가야 돼. 이구동 똑같이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 모든 뭐한 사람들, 이걸 딱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본문을 통해서 보고 본문에서 말하는 걸 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데 이런 걸 이야기해놓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 엉뚱한 데서 다 가져옵니다. 말은 되죠. 말은 되니까 뭐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국어로 말하면 국어 실력으로 국어 공부로 말하면 빵점입니다. 본문에서 답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엉뚱한 데서 답을 갖다가 다 찾아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지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믿음인데 이걸 또 바울이 항상 그랬죠. 3번, 4번, 5번 반복한다니까요. 보세요. 5절로 그 다음에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뭐에 대해서 자 일한 것이 전혀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뭐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누가 말하기를 재밌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딱 기록했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뭐했다? 자, 다윗이 말하기를 자 불법에 뭘 받고 사하심을 뭐하고 받고 이 말을 다른 말로 그 죄의 뭐하심을 받는 자 그 너잖아요. 그 불법의 사하심을 그 죄의 가리우심을 또 뭐 한 자 받는 자죠, 그죠? 받는 자. 그리고 그 죄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복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또 8절에 주께서는 그 죄를 자 주께서 그 죄를 뭐하지 않는 자 인정치 않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여기를 딱 보세요. 불법에 뭘 얻었다? 자, 이 불법은 아까 이거 나오는 모든 뭐다? 불이죠. 그죠? 뭘 받았다? 여러분 사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물으면 이제 그렇게 대답하죠.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사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바울이 풀어놨어요. 죄에 뭘 받는구나? 가리우는구나. 아시겠어요? 아, 용서받는다는 말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왜 버리는구나? 덮어버리는구나. 그럼 죄를 덮어버린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머리가 어떻게 더 돌아가야 됩니까? 출애굽기 할까? 보세요. 12장에 피가 이렇게 뿌려져 이 안에 누가 있죠? 사람이 있잖아요. 집 안에 딱 가다 놓고 피를 가지고 딱 뭐해버린 거죠? 둘러 써버리니까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뭐해버렸죠? 덮어버린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속죄소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계명이 있으면 사람 다 죽어요. 근데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이 십계명은 사람 다 잡잖아요. 율법 아래잖아요. 율법 아래에. 그런데 그 위를 뭐가 덮고 있다? 속죄소. 어린 양이 뭐가 덮고 있다? 피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 죄 아래에 있잖아요. 다 죽었죠. 그래서 십계명을 잊고 이 지성소에는 이 속죄소에는 속죄소 위에 시언자 은혜 피로써 왜 버리죠? 덮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피가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심을 받는다 신학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아, 그 죄를 왜 버리는구나? 가려버리는구나. 뭘 가지고 가리는구나? 왜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 그림을 보라니까. 사람이 있죠? 뭘 가지고 덮어버렸죠? 보일로 덮어버렸잖아요. 이게 용서고 덮어버리고 난 다음에 죄를 뭐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이렇게 해서 뭐 하게 된다? 이런 사람이 뭐가 있다? 오늘 공부 끝내도 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신학교 가셔가지고 조직신학에 인간론, 죄론 공부하게 되면은 머리 깨집니다. 공부하면서도 뭘 공부하는가 몰라요.
시험 쳐야죠? 다 외워야 돼요. 교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래 안 하면 안 돼요. 시험 칠 때는 어떻게 치느냐 하게 되면 성경 보고 치면 빵점입니다. 이렇게 치면 빵점이에요. 책 여러 권 보고 정리를 딱 해가지고 뭐 누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놓고 교회 나오면은 설교할 게 없어요. 그렇게 선자들한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근데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다시.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하게 했다?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고 했다. 이런 사람의 뭐에 대하여?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우리의 선배죠. 동변상련. 다윗도 이런 경험했잖아요. 그 불법을 저질렀지만 뭘 받고? 이 사심을 받는다는 말이 용서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뭐 해버리는구나. 예수님께서 탁 덮어버렸어. 그리고 그 죄를 뭐 하지 않았다? 우리 어머님들 보세요. 자식이 죄를 지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을 할 때에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을 왜 부리죠? 덮어버리죠. 그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해도 부모는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속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주신 분이 어머니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딱 내가 이거 보고 이렇게 느꼈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아세요. 근데 사람의 상상이 또 뭐냐면은 또 상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돼? 아니요, 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알면은 이만큼 아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면 또 알고 모르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뭘 받아야 되죠? 벌을 받아야죠. 맞죠? 그 벌을 누가 다 받아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그냥. 아멘. 근데 지금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의를 가진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지 못하는 의를 발휘하게 딱 돼 있습니다. 발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입니까? 뭘 돌리는 거죠? 영광입니다.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구속함을 받고 완전하게 된 14만 4천인이 그 경험을 전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나타낼 수 없는 행위적인 어떤 영광 돌릴 만한 하나님의 품성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이 경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린다? 영광이다. 심판이 이르렀지만은 누구를 믿으면? 어린 양을 믿고 그의 피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 우린 심판 그러면은 부들부들 떠죠. 그렇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보세요. 이게 이제 몇 절까지 반하게 되면은 9절까지 봤죠. 자,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 자, 아브라함이 이런 의를 가지게 된 것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이 아니라 무할례시에 이렇게 받았다. 왜? 창세기 이게 몇 장입니까? 요 지금 이야기하는 창세기 몇 장이 나와 있죠? 창세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7절이잖아요. 이때는 뭐냐게 되면은 무할례시인 거 있죠. 무할례시.
그리고 또 11절 보게 되면은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할례 때에 뭐 받은 것은 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표를 받은 것은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거다? 인쳤다 되노잖아요. 그러면은 요 출애굽 12장이 있어가지고 이 피가 13절에 뭐가 됐다 그랬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 피하고 똑같고요. 이 표로 로마서 14장 11절에 나온 이 표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7장에 14만 4절에 인쳤다라고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이 뭡니까? 인이 그의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다? 인쳤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이 어디에? 이마에 하나님의 뭘 썼다? 이 이름을 쓴 것이 인인데 그것이 뭐냐? 어린 양이 뭐입니까? 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격만 다 잘 잡아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라. 자, 우리가 그 믿음의 지금 자취를 뭐 하고 있죠? 쫓죠.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뭐냐면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뭐다? 이게 뭐입니까? 전부 다 뭐입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에 피를 뿌려놓고 그 안에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약속으로 다 되는 것들입니다. 예. 자, 15절에 율법의 진노를 이루게 하나님, 14절 말이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어디에 속해 있으면은 율법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뭐가?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도 폐하게 되는 거고, 또 율법의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율법에게 진노를 당하게 되고요. 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도 없다? 범함도 없다. 자,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어디에?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뭐가 되었다? 조상이 된 거죠. 이 언약은 이제 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자, 17절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자, 하나님은 뭐한 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자,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 자, 보세요. 죽은 자를 뭐한다? 살리시며, 이제 좀 나옵니다. 없는 것을 뭐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18절에 아브라함이 뭐하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또 이게 또 뭐한 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했다?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은, 이런 역사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사하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정치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건 바랄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것을 뭐 한다? 바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또 15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11장 12장 바로 그 위에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잉태치 못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뭐 하지 못하더라? 잉태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고 뭐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뭘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여기 지금 또 뭐가 나옵니까? 영광 나오잖아요. 영광 나오잖아요.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 자,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 이 약속할 때 확실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2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언약은 예수님께서 예수 우리 죽은 자 뭡니까? 가운데에서 뭐 하실 줄을 살리실 줄을 뭐한다? 믿는다. 이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를 뭐 하시나? 살리시나.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결론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했다? 이게 뭐냐게 되면은 뭐입니까? 십자가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뭘 인하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 살아나심.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와 이게 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 행복, 어떻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게 되었는가?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십자가와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뭐 했다? 범죄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다? 모든 인류의 범죄함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넉넉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구원하기에 이기기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넉넉해요. 그런 예수를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뭐 때문에? 십자가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부활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12장에 가게 되면은 문에 뿌려진 피는 우리의 뭐 범죄함을 인하여 피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신 거고, 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집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자, 바깥에는 피는 죽은 거지만은 안에는 뭐 했습니까? 살았잖아요. 자, 그 이야기가 5장, 6장, 7장에 가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다 정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모든 성경의 핵심은, 결론은 십자가와 뭐를 끝난다? 부활로 끝난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사도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이거 외에는 전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린 눈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담긴 의미가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안 되고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을 창세기 제가 22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그 현장으로 우리가 어디 갑니까?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자,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창세기 몇 장으로 갑니까? 자, 22장인데요.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생생한 장면을,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으로 가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을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 차분하게 안 되네요. 빨리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인데요. 1절 보게 되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2장도 6월절 뭡니까?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1월 10일 날 양을 뭐하고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1월 며칠 날? 14일 오후 3시에 양을 뭐합니까?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그죠? 이 문에 좌우 설주가 임방에 이렇게 이제 바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피를 보고 피가 뭐가 되었어? 표적이 되어서 피가 넘어가서 이제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이것이 어디에?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1월 10일 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뭐 하기로 합니까?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1월 14일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뭐 합니까? 죽으십니다.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 있죠. 그 뭐가? 피가 인류를 무언하는, 구원하고 뭐 구속이라 그러죠. 구속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이게 이제 요거 구원이겠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보고 모리아 땅의 한 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아닙니다. 모리아 땅에는 아까 제가 몇 개 산이 있다 그랬죠? 5개 산이 있어요. 그 가운데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산인데 왜 모리아 땅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모든 성경 66권의 구속의 역사가 여기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 산인데 이삭을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립니다. 자, 아시는 대로요. 며칠을 갑니까? 며칠 길을 가죠? 3일을 가잖아요. 3일 길을 갔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그 모리아산으로 이삭이 뭐 다 하시는 거죠. 이삭이 뭘 지고? 나무를 뭐하고? 지고 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이삭 대신에 무슨 양을? 숫양을 뭐로 드립니까? 번제로 드리죠. 이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장소에 바로 이 이삭을 드렸던 이 장소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뭐가? 성전이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3일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죽으신 시간이 또 잠든 시간이 얼마다? 3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무를 지고 이 모리아산을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올라갔다? 골고다로 갈보리로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누가 진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냐? 석가모니입니까? 공자입니까? 왜 아닙니까? 자,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있지만요, 증명해야 돼요. 제가 했지만 인간이 뭐 했다?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 오십니까? 세상에 오시는데 4천년이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4천년이 걸렸는가? 사단이 똑같이 하나님 모양으로 세상에 와요.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옛뱀 마귀 사단은 온 천하를 뭐 한다? 꾀는 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4천년이 걸렸는가? 사단이가 누구 모양처럼? 하나님 모양처럼 똑같이 이적과 계시를 행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신약은 구약에서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 행하십니다. 지금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해보면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 석가모니가 예수냐? 석가모니가 예수인데 만약에 구약 성경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모양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은 어느 장소에서, 모리아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지구에 몇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뭐가 되는 거죠?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WCC가 생겨난 거예요. 제가 참 강의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보는데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데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교회에 뭐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기만 믿으면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구약에 이렇게 잘 그려져 있는데 그런 증거를 대지 못하고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이 믿음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셔도 성경적인 진리가 딱 뿌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역사를 가져옵니다. 성경을 몰라요. 우리가 종교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그 운동이 지금 일환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창세기 22장 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 그랬습니까? 도대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는 한 곳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자, 욥기서를 누가 썼느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아직도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다수가 욥기서는 모세가 썼다.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모세가 썼다. 저는 그 사실을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욥기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욥이 하나님과 사단에게 뭘 받았다? 시험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험 주실 리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지 않는다. 시험치 않는다. 이 시험이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은 사단에게서 찾는 거죠. 그리고 욥기서를 모세가 썼다라고 할 것 같으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욥기서를 써가지고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랍게도 욥기서 1장부터 40장이니까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면 온통 욥기서의 이야기는 어린 양의 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뭘 준비하라?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뭘 알았다? 욥기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갔다는 거죠. 행위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의로워져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가 자신을 가지고 애굽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이 시험은 선악의 대쟁투가 나옵니다. 자, 시간 때문에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갈 때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가나안으로 갔죠. 제일 먼저 가자마자 아브라함은 베델에 하나님의 단을 세우고 경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딱 멈추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가서는 되지 않을 어디로 갑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만 우리의 삶은 어려워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이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툭 건들면 쓰러질 듯한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래서 기근이 오게 되니까 그냥 애굽으로 가는데 제 연약성이 딱 나타나죠. 첫 번째, 아내가 굉장히 이뻤는가 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 당신 얼굴이 너무 이뻐서 애굽으로 데려가면 틀림없이 당신이 보자마자 당신을 뺏을 거야. 당신을 뺏게 될 때에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관계를 그러면은 반드시 당신을 뺏기 위해서 나를 뭐 할 거야? 죽일 거야. 그래서 절대로 부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이고 오빠 동생으로 하자. 사라가 참 착한 것 같아. 아유, 내가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보고 살았어. 이렇게 말할 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그렇게 합시다. 참 사라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애굽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면은 왕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어. 이쁜 여자 마음이니까. 역사가 다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왕들이 오게 되면 이쁜 여자 다 바치잖아요. 봤어요. 너무 이뻐. 그래서 왕에게 갑니다. 왕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이쁜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데려오라.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왕 앞에 마저 서죠. 왕이 묻죠. 둘이 어떻게 되느냐. 오빠하고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랬어? 아브라함 부부가 아니네? 그럼 내가 동생 가져도 돼? 성경에는 네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큰일 났어요. 그 자기의 아내를 이 외간 남자가 데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는 거짓말 하지만은 그때는 목숨을 걸고 뭐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이 사라에게 엄청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이런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뭐하고? 망각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바로 왕에게, 사단에게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인류의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약속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됩니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약속을 뭐 해버렸다? 두려움 때문에 망각해버렸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보다는 지구 역사 6천년 가운데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왜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하고 뭡니까? 이 잠을 이 침궁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뭘 내립니까?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이 뭔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왕이 그냥 파자마파자마로 뛰어나와가지고, 야, 아브라함 보고 네 바른 말대로 이야기하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뭐 할 뻔했잖아? 죽을 뻔했잖아. 빨리 가. 데려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라에게 팔은 그 값으로 애굽 왕에게 뭐 받았습니까? 재물과 종들을 받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내 돌려받고 갈 때는 그 애굽 왕에게 받은 아내 판 대가로 받은 선물은 두고 가야 됩니까? 가져가야 됩니까? 근데 가져갔어요? 두고 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단을 쌓았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끝났어요 그냥. 물론 아브라함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왕 앞에 붙들려 갔을 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마음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살았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단을 또 쌓습니다. 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 누구 준다고 했으면 아들 준다고 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 우리는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절대 아들 못 낳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굽니까? 하갈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잠자게 해가지고 누구 낳았습니까? 주는 마누라나 준다고 냅죽 받아가지고 같이 잠을 자가지고 뭐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랑 둘 다 맞아? 끝까지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약속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 낳았습니까? 하갈을 통해 누구 낳았어요? 이스마엘.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한 민족이 누구 후손입니까?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거 알았겠어요? 자기가 낳은 이 아들 이 이스마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폭동과 테러와 이런 공포의 도가니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럼 이 아브라함이 죄가 어떻습니까? 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장본인이 아브라함이 이때의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못했어? 지키지 믿지 못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뭐다? 죄인 중에 하나죠. 이런 사람의 믿음이 뭐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하는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하는 이 경건치 않은 이 불법, 이 죄는 이 지구 가운데 가장 큰 뭐다? 죄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야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두신 거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망가지게 한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사라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자기 주인에게 뭐 합니까? 너는 자식도 못 낳고 나는 아들 낳았잖아. 얼마나 멸시했어요. 사라는 얼마나 인생 가운데 그때만큼 불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누구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제일 먼저 누구 쫓아냈습니까? 하갈을 쫓아냈어요. 모질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하나 보고 삽니까? 이삭 하나 보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22장에 이삭 하나 보고 이제 모든 불행이 다 지나가고 행복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뭐로 드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시험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간이 툭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다면 말씀이 없으세요. 사단이 아브라함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민족이 장lec게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가지고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사단이가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이걸 들으면 안 돼.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떻게 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시온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욥기서에 보게 되면 사단이 누구에게 갔죠? 장자총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이 땅에 누구 보라?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어. 이렇게 그렇죠. 사단이 하나님의 보호자 시온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이 사람 지금 행한 짓거리 한번 보십시오. 엉망이지 않습니까? 약속하셨는데 아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죠. 또 하갈 취해가지고 또 아들 낳았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아들 낳고 이 모든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 아래 있었으니까 죄값을 뭐 해야 돼? 지불해야죠. 아브라함은 죽어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게 되면은,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왕에게 넘겨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사라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바로의 아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내렸습니까? 재앙을 내렸으니까 하나님, 이건 불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냥 두세요. 그냥 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하늘에 덜치면서 우리는 죄값으로 다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고소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시라고. 아브라함을 그냥 두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봐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사람 팔아먹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재앙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갖다가 억지로 믿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의 대가로 목숨 나야 되지 않습니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에게, 너희들 봐,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고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누굴 믿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그래,
모든 천사들과 우주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시험을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는가 내 말이 맞는가 아브라함을 뭐 해보자? 시험해보자. 여러분, 하늘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는 우리를 놓고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뭐가 나옵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가 못 믿는가 뭐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것이, 그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 보고 이삭 하나 보고 사는데 이삭을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데 어느 산으로 이제 옵니까? 모리아 땅의 한 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더라는 바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나를 끝까지 믿는가 안 믿는가도 시험해 볼 수가 있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그 제안을 받고 좋습니다. 이 시험만 내리면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뭐 할 거다? 포기할 거다. 하늘이 긴장하고 이 아브라함을 이제 주시합니다. 모리아산을 탁 주시하고 있죠. 그 약속은 한 번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내가 이삭 데리고 가라 그럴까요? 천만에 내 죽이고 가.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이삭을 잡은 이삭을 깨워가지고 말에 나무를 뭡니까? 지워가지고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할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는데 죄값은 누가 치는 겁니까? 이삭은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진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3일 동안에. 그때 제3일에 며칠이라 그랬습니까? 제3일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러난 것을 쳐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구전에 내려온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3일에 쳐다봤을 때 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 구름이 별 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 하나님하고 아브라함만이 알 수 있는 사인이 떴어요. 그 구름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갈 때 구름 기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것을 보고 3일 아침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은, 이 시험은, 이 약속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질 듯한 그 가슴을 움켜쥐고 그 슬픔을 움켜쥐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이 모리아 땅 밑에까지 가고요. 그때부터 이제 두 사원에게 이 말에 지고 나무를 두고 그 나무를 누구에게 지우게 합니까? 이제 누구 역할을 하는 게 이삭이 누구 역할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지죠. 그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질문이 이삭으로 나옵니다. 아빠, 번제로 드릴 수는 칼과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이때의 성경에서 제일 먼저 무슨 단어를 씁니까? 이 어린 양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움찔하면서 쓰러질 듯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것도 몰라요. 근데 하늘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단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뭐 할 줄 알았는데, 이 시험을 받으면 믿음을 뭐 할 줄 알았는데, 포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왔어요. 사단은 긴장하고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군민들은 조용히 숨을 막고 입을 다물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데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나무를 여러분 어떻게 벌려놨냐 하게 되면 번제를 드릴 때에 나무를 이렇게 벌려놨어요. 무슨 형태로? 십자가 형태로 나무를 벌려놔가지고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여기에 뭐입니까?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완전히 2000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서 연출이 됩니다. 어디에서?
모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장소에서 이것이 연출이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여기 이삭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올려놓지는 못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안습니다. 가슴을 탁 부둥 감고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겠다. 아들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 알지? 너희 엄마가 너를 낳을 수 없는 중에 기적적으로 너를 낳게 하신 알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라고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빠는 너를 번제로 드려서 너가 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를 살릴 줄을 아빠는 믿는단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합니다. 죽은 자를 뭐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딱 듣고 이삭은 아빠, 저도 믿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자기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묶고 칼을 가지고 말려고 할 때,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됐다. 그 순간에 하늘은 그냥 고요하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손을 가리키는데 저 뭐가 수양이 뿌리 숯불에 걸려 있었잖아요. 이 수양을 데려와 가지고 뭘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다 드리면서 이 사건은 끝났어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나를 뭐하지 않느냐? 믿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거나 나쁜 것이 오거나 간에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아멘. 승리했어요. 사단이 거짓말이라는 거 증명되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지은 죄값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수양에 뭘 보이시면서 피를 보이면서 아브라함의 지은 죄값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신 무했다. 지고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을 했을 때에 하늘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련이 사단의 시험이 있지만 끝까지 뭐 했고? 믿었고 성도들의 뭐가 있나니?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은 수양 어린 양 대신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피로 속죄 대신하고 우리를 갖다가 믿음 의로운 사람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늘에서 딱 보이지고요. 이것이 여호와 뭐다? 여호와 이것이 어느 산에서 일어났다? 어느 산에서? 모리아 이게 어느 산에서? 시온산에서 일어났다라. 14만 4천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오르게 된 사람들이 14만 4천인입니다. 우리의 전 죄값은 누가 어린 양이 대신 지고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지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13만. 그래서 계시록 10장에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 그랬죠. 이게 환난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주는 교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뭘 준비하셨다?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이런 믿음, 이게 출애굽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 3장과 계시록 14장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는요
100% 완전한 것이며 이건 준비된 것이고 한 사람도 멸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고 골고다는 그런 능력이 실현된 곳이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 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 하늘에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 가슴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승리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